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죠? 왜 이런 아픔을 주셨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주 보이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명기 기자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다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12월 28일 52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52번째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데 역사랑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26년 1월 예배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6년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늦은 11시 2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기억하셨다가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6년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4일 날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26년 재직 세미나가 1월 4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 재직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 금요일까지 76시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있을 예정이니까 시간 기억해 주셨다가 참석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 성경 읊조리고 가평가요 26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을 예정인데요. 회비를 예상입니다.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성인이 6만원, 학생과 청년들은 3만원입니다. 누군가는 청년이 성인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을 따로 구분합니다. 3만원입니다. 근데 이걸 다 내셔도 되지만 성경 읊조리기를 하시면 교회에서 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주보에 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임의를 그려봤습니다.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이렇게 표를 기억하셨다가 벌써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넣어주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재정 체크하면서 같이 잘 체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체크하셨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주보에 없으시니까 저렇게 그리셔도 되고 또는 본인이 잘 체크하셨다가 잘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대표기도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사자분들께는 제가 별도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일, 11일, 18일, 25일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6년부터 리셋돼서 다시 예배기도 순서자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를 세우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보통 이렇게 마지막 주일 때는 늘상 부르던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이 찬양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찬양을 합니다. 나보다 난 잘 아시는 주님. 왜냐면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라는 가사가 이 찬양 사이에 있습니다. 2025년을 저는 돌아보니까 내가 해온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어떤 것들은 이루게 하셨고 어떤 것들은 걷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나의 등 위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뒤
긴 뒤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으십니까? 2026년도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니까 나의 등 뒤에는 항상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2026년 여러분과 저의 등 뒤에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 2026년에도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예배하는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걱정과 불평을 더 많이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자리를 외면하고 순종보다 편안함을 선택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속에 있는 가정과 지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일터와 공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혜롭게 정리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을 주님 안에서 잘 구별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새해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관계와 사명까지 건강하게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긍휼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와 다음 세대가 보호받고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교회에 올해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환대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의 위로와 회복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누며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찾으셨으면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들을 돌아보실 때,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이태리 피란체에 가게 되면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인 이 다비드상이 이렇게 중간에 딱 서 있는가 봐요. 너무 멋있죠.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러 사람들이 미술관을 찾아오기도 한다는데요. 다비드상을 보러 가는 그 통로의 양쪽 벽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미완성 작품들이 이렇게 통로의 벽에 전시가 되어 있는가 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냥 돌과 반쯤은 돌이고 반쯤은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 있는 작품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챗GPT에 영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반은 그대로 돌이고 어떤 부분은 한쪽은 작품을 만들다가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이 이렇게. 왜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전시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전시하지? 이게 완성이 되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사람들이 하고 가는 그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술관의 관계자들이나 이 다비드상도 작품이지만 미완성된 작품을 그 통로에 지켜보는 미술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한다. 완성된 작품은 완성된 것으로 멋지지만 그러나 미완성된 작품들을 보면서 이 돌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의 미를 보고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완성된 작품만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과 기대와 그 눈을 우리 가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돌을 볼 때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뿐이지 그 안에는 이미 완성된 작품이, 완성된 비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어떤 분은 상처가 깊었던 해로 생각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과 삶이 짓눌려 있어 힘들고 벅찬 한 해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기억에 남는 열매가 없었던 한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그야말로 미완성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완성, 낭비된 시간, 남은 게 없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우리를 멈춰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후회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내가 살아온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게 기억인 것이죠. 기억이 후회가 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기억이 재해석이 되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그냥 회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미를 되새기라, 해석하라, 다시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 살펴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죠? 왜 이런 아픔을 주셨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주 보이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명기 기자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다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광야 길을 11일 정도만 걸으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을 돌았죠? 40년을 돌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40년은 낭비한 시간입니다. 허송세월한 거예요. 11일이면 갈 것을, 2주면 갈 것을 40년 동안 떠돌았으니 얼마나 시간이 낭비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것과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돈 것 같고 멈춘 것 같고 낭비된 것 같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계획했지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그럴 수 있겠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졌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돌았다고 생각하고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관계가 상처로 남는 만남들이나 노력했지만 열리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허비하거나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돌고 또 얽히고 설켰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길러진 시간이다. 우리의 외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살펴보면 넘어졌던 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후회로 남기지 말고 기억을 재해석해서 그 가운데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면으로 나를 키워가시고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본다면 그건 후회가 지나간 시간,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키우고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광야의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기도했을까요? 나의 어떤 부분들을 고쳤을까요? 살던 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간을 돌아보면 내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한 해를 기억하면서 후회만 남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은혜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기자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셨습니다. 8장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주시라. 먼저 우리를 낮추셨네요. 낮추신다, 안아라는 뜻은 뼈를 부러뜨려서 굴복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경쟁할 때 상대를 어떻게 하죠? 짓눌러 버리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뼈를 부러뜨려 버리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싹을 뽑아버리려고 하죠. 그게 세상에서 경쟁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굴욕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존심, 자기 방어 기제들 이런 것들을 깎고 그리고 부러뜨려 포기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하나님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그럴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어떤 순간을 생각하면 아파요. 힘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도둑질하지 않게, 사기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게, 가면 쓰고 살지 않게 나를 만드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나를 만드시기 위해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 성경은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라는 나무인데요. 어떤 성경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시험하시죠? 성경의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시험하지 않으세요. 테스트. 누군가를 무너지게 하고 상처 주고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 악한 자들이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하면 테스트 하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잘하고 있는지, 잘 받아들였는지를 아시려고 시험하세요. 그리고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니면 너무 즐겁게 생각,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해요. 학교에 시험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 안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해요. 거기 운동장도 있지, 친구들도 있지, 밥도 주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때만 되면 왜 배가 아프고 몸이 막 여기저기가 쑤시고 그러죠.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지금 학습을 해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려고 시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돌아보니 여전히 애굽은 나왔는데 애굽의 생각과 소망과 비전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로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광야를 통하여 교만과 불신과 원망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2025년 우리의 광야는 그랬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방어 기제를 깎아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게 했으며 이루지 못한 목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상처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냈지만 그 자리는 은혜가 우리를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정체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낮추고 시험하지만 내가 너와 그 광야에서 함께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2025년도의 삶을 돌아보면 상처뿐이고 후회가 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서 다시 우리가 살아왔던 25년을 돌아보게 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선을 회복한 기억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2025년 그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아닌 은혜의 문을 열면서 2026년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2025년을 돌아보면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의 경험을 한 번도 없이 지나온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 원망과 불평을 안 해본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 기억을 통해 다시 2025년을 재성케하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먹이시다 파필라라는 단어인데요, 공급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였다는 것은 만나는 어떻게 말하면 음식 이상의 가치가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광야 나 혼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함께 하셨다.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면 누군가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더 먹을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떡은 많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어. 과연 진짜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볼 때 내가 나의 쓴뿌리를 치유하고 미켈란젤로가 돌을 다듬듯이 못된 부분을 끊어내면서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느 부분은 쪼개고 깎고 다듬으셔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죠. 네? 제 부족함이 보일 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부분을 만지고 계시겠지, 만들어 가시는 중이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확신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만나를 집에 축적해 놨어요. 그런데 쌓아놓은 것은 못 먹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나는 쌓아놓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양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어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양식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쌓아놓는가 기술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쌓아놓을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권력을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그러므로 신뢰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만나를 통해 함께 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생명까지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부족한 게 있고 아쉬운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필요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2025년을 돌아보시면서 후회가 아닌 은혜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배 돌아보면서 신명기의 시선으로 돌아보니까 은혜였네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이 있네요. 부족한 것이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마하고 실패자로 주저앉아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감사로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한 해를 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외칠까요?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었고 정말 마음을 겨룰 수 없을 만큼 가눌 수 없을 만큼 상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누군가의 기도에 중보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그게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 혼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공동체 누군가 생각도 못했는데 전화 한 통, 위로 한마디 전해주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홀로 그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삶 중심에 진실되게 주님을 초청해 보세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오셔서 얽혀있고 설켜있는 내 삶의 문제를 살펴주시고 어디도 기댈 데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기도 언덕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로 외출하기로 샘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 입혀주신 것처럼 나의 삶의 진정한 필요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입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지금 당하시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신뢰를 헤쳐가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손 내미시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도하는 시간마다 품고 기도하는 이웃들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홀로이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형제 자매가 있다. 선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꾸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옛날부터 작자 비상으로 전해져 온 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인생의 바닷길을 걷고 있는데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바닷가 모래발에 두 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것이고 하나는 주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힘들 때, 어렵고 고될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주님 어디 계셨던 거예요? 왜 홀로 저만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너무 힘들어하는 너를 내가 업고 안고 걸어간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그때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때였는데 어디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너를 떠난 정도, 버릴 정도, 외면한 정도.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네가 힘들 때, 어렵다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때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걸었단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라면 나 혼자였다고 고백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함께 하셨어요. 부름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로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때로는 못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벅차게 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짐, 이런 십자가,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고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어서 모래처럼 다 사라져버려서 허망하고 그런데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다시 돌아보니 살펴보니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시선, 기억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힘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열어갈 소망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 시간들 복되게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질 새해 주님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돌아보니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은혜의 문을 열며 소망 가운데 2026년을 꿈꾸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